누구나 중심에 서고 싶어 합니다. 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가 더 주목받는 그런 자리를 원하기도 하고, 또 인정받고 모임이나 여러 그런 환경들 가운데 자기가 드러나기를 기뻐하죠. 그게 아마 인지상정일 것 같습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과도 깊이 관련 있는 그런 내용이죠. 하지만 성경은 끊임없이 자기를 중심에 세우는 일들을 거절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희생되고 하는 그런 삶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숙한 삶의 중요한 방향이죠. 그래서 신자가 되어간다라는 것, 성도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간다라는 것은 자신을 중심에 위치시키고자 하는 그 마음의 욕심들을 꺾고 자신을 좀 더 인정받지 못하지만 남들이 가기 싫어하지만 옆으로 변방으로 옮겨가는 그런 삶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죠. 오늘 제가 제목을 중심에서 변방으로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느헤미야와 그 백성 공동체들은 약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했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오고 약 80년이나 지난 다음에서야 겨우 완성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이 성벽을 만들 때에 얼마나 크게 만들어야 됐을까요?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예를 들어서 예배당을 건축한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얼마만한 좌석을, 본당 좌석을 확보하고 얼마만한 그 교육기관의 공간을 확보할 것인가, 이거는 작지 않은 숙제입니다.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죠. 예루살렘 성전은 사실 크지 않습니다. 솔로몬 때부터 지어졌던 그 성전의 터는 크지 않고 그 성전산에 자그마하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아래편으로 다윗이 시작했던 다윗의 성, 그리고 솔로몬의 그 궁전, 이런 것들이 위치하면서 하나의 도시를 이루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지금 이 조그맣게 남아있는 제2성전, 스룹바벨이 지었던 그 2성전, 무너져버린 그 2성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벽을 지어가는데 예상보다 굉장히 크게 지었습니다. 그냥 성전을 보호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지금 현재 백성들이 있을 만한 그런 공간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그 다윗의 성보다도 훨씬 더 넓게 성벽을 지었습니다. 그러니 당장 이렇게 성벽을 크게 지어서 누가 어떻게 이걸 관리하나, 이런 생각들이 들 정도로 성벽을 지었죠. 그래서 느헤미야 7장 4절을 보시면 이 성은 광대하고 거민은 희소하여 가옥을 오히려 건축하지 못하였다, 이런 표현까지 나옵니다. 실제로 거기 사는 사람은 몇 명 안 되는데, 거기 와서 예배드리고 거주할 사람은 몇 명 안 되는데 느헤미야가 성벽을 지을 때에 더 크게 짓자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물론 지금 예루살렘 성전, 소위 이제 예루살렘 이렇게 탐방을 가게 되면 저는 지금은 성지순례라는 말을 쓰는 것이 옳지 않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어떤 특정한 장소가 성지는 아니죠. 그래서 성지순례라고 말하기는 조심스럽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예루살렘 이제 성전이 있는 그 터에 가서 예루살렘 그 당시에 헤롯을 중심으로 있었던 그 당시에 제3성전의 터들을 보게 되는데, 그때하고는 또 이제 방향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지은 성벽, 그리고 그 성전을 보호하는 그 성벽들은
그 당시로 치자면 고대 이제 구약의 예루살렘의 개념으로 치자면 생각보다 너무 크게 지은 것입니다. 왜 이렇게 크게 지었을까? 이런 이제 질문을 해볼 만한데, 사실 느헤미야는 자기 바로 앞대에서 예언했던 선지자들의 그 예언의 말씀들에 주목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 앞대에 성전을 짓는 일에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15년 동안 성전 자체를 못 짓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보내신 선지자가 학개와 스가랴 이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서를 보시면 이 성전과 그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 대한 이상을 예언으로 표현하고 있는 게 있죠. 스가랴 8장 3절 이하를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이런 표현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11장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다라고 말하면서 예루살렘을 11장 하반절에 보면 1절 하반절에 보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게 이 스가랴의 예언을 느헤미야가 관심 있게 지금 귀담아 들었다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아무튼 스가랴 8장 3절 이하에 보면 그 예루살렘이 진리의 성읍이고 성산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산으로 일컬어질 것이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이런 표현까지 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지아비와 늙은 지엄이가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아서 각기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고 그 성읍 거리마다 동남동녀 어린아이들이 거기서 장난하면서 뛰도는 그런 모습들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고 나면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어르신들이 아무 주저함 없이 지팡이 짚고 여기저기 다니고 앉아서 쉬고 놀고 하는 그런 평화로운, 아이들이 막 뛰돌고 있어도 괜찮은 그런 안전한 공동체가 이루어질 것을 스가랴가 예언을 했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런 예루살렘을 지금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냥 정말 살 사람이 희소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성벽을 지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스가랴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미래를 자기가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이라 생각하고 그 성벽을, 그래서 동남 어린아이와 어린아이들이 자유롭게 뛰놀 수 있는 공간과 모든 연약한 어르신들마저도 자유롭게 다니며 이야기하고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지금 느헤미야는 확보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와 있을 사람이 참 없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그 성벽을 지어냈던 것이죠. 그렇게 하고 나니까 현실적인 문제가 당장 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을 때 사람들은 그 주변에 살지 않았습니다. 성전이 지어진 게 귀환하고 15년이나 지난 다음에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백성들은 자기 혹은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자기 땅을 경작하고 거기에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베델에서 끌려갔던 사람들은 그 자손들이 돌아와서 베델에 정착을 하는 것이고,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은 예루살렘에, 혹은 세겜에 있던 사람은 세겜에 다 각기 흩어져서 자기의 자리들을 이미 정착을 한 상태에서 성전이 지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예배 드릴 때는 반짝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지나고 나면 이 성전에 버티면서 있어 줄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전이 관리가 안 되고 무너지게 되고, 이게 성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외적들은, 밖에 있는 적들은 이 성전을 무너뜨리기 위한 그런
수작들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이 근처는 안전하지 않은 공간인 거예요. 이 근처에 있으려면 집에서 한참 와야 되고 집안의 일들을 다 접고 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거기에 거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예루살렘에서 난리가 난 거죠. 느헤미야로 말미암아서 에스라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부흥을 경험합니다. 3주 동안 하나님 말씀 듣고 막 감격하고 기뻐하고 눈물 흘리고, 그러면서 성경을 특별히 이 신명기 말씀을 읽으면서 거기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사람들을 돌아보기 시작하고, 거기에 나와 있는 초막절의 규례를 따라서 초막절 규례를 전무후무한 그런 절기를 지키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렇게 7월 한 달을 다 보냈거든요.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돌아가는 겁니다. 집에 가야 되잖아요. 이제 집으로 다 흩어지게 되니까 성전과 성벽은 덩그러니 그냥 건물만 남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든지 이 성전과 성벽으로 자기의 집안을 이사와서 있을 사람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변방에 사는 사람이 예루살렘이라는 중심으로 오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사실은 이미 다 정착하고 살아오던 그 사람들, 자기 삶의 중심의 자리에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밭 갈던 것 내려놓고, 지었던 집들 내려놓고, 맺었던 관계들 내려놓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오기를 대단히 주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느헤미야는 중요한 이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이 일에 동참해야 될 사람들을 찾게 되는 것이죠. 제일 먼저 이 일에 헌신해야 했던 사람들은 두말할 것 없이 백성의 지도자들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죠. 백성의 지도자들은 마땅히 자신이 가지고 있던 권리와 권력과 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것이 당연히 더 많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들을 내려놓고 먼저 헌신의 자리, 희생의 자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당연히 누가 주님의 교회, 몸된 교회를 위해서 누가 헌신해야 될까요? 당연히 지도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목사와 장로들이 제일 먼저 헌신하고,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그 다음으로 헌신하고, 그리고 성도님들이 헌신하여 따라가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게 당연히 그 교회 공동체가 올바르게 건강하게 자라려면 그 순서들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왕실이 대체로 엄청난 재물도 가지고 있고 많은 특권들을 누리고 있지만, 대체로 사람들이 영국의 황실 사람들을 존경하고 대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권력을 가졌고 누리는 것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 되고 또 국가를 위해서라면 그들은 항상 제일 앞에 서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당연하다고, 내가 평소에 많은 것을 받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위기가 되면 내가 제일 앞자리에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그들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영국 황실의 왕자들은 다들 최전방 전투부대에 군대를 가죠. 그곳에서 군생활을 하고 출격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 이 지도자들이 어렵고 위험한 자리에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내려놓아야 하는 자리에 서는 연습을 먼저 해야 합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그렇습니다. 가진 권력이 있고 가진 재물이 있으면 그것을 사용해서 나도 군대 안 가고 자식들도 당연히 갈 자리지만 그걸 빼돌리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들이 많이 드러난다면 그 공동체가 어떤 누구를 모델로 하고 누구를 존경하며 따를 수 있겠습니까?
건강하게 자라가지 못하는 것이죠.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리더십의 자리에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 있다면 먼저 더 내려놓고 권력을 행사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 권력으로 더 낮은 자리에 서는 훈련들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지도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11장에서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 근처로 와야 되는데 지도자들에게는 올래 안 올래 묻지도 않습니다. 지도자들은 당연히 거기에 거주하는 것입니다. 그 당연한 일로 지금 취급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된다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헌신한다라고 하잖아요. 헌심하는 게 아니라 헌신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겠다라고 우리가 헌심 자주 하는데 그건 제대로 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은 우리의 몸이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리더들 세우고 좋은 리더들을 양육해가는 일들에 교회는 많이 신경을 써야 하고, 그리고 마땅히 그들이 존경받을 수 있도록 그들은 더 헌신하고 낮은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뽑은 사람들은 그들이 마땅히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기도해주는 그런 역할들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에게 어떤 것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자신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그 기득권, 권리와 누릴 수 있는 자격, 이런 것들을 고집하지 않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몸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가 더 건강하게 온전하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신 헌신의 자리에 있습니까? 결코 쉬운 자리 아닙니다.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이 중심을 원하기 때문이죠. 사람의 본성은 자기가 하고 인정받고 대접받는 겁니다. 자기가 인정받지 못할 때 견디기 어려운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의 그런 타락한 이 본성과 욕망을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되고, 사실은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게 나를 쳐서 나를 부인하고 내가 사라진 그 자리에 주님이 나타나고 내가 사라진 그 자리에 내 이웃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아마 죽을 때까지 추구해야 될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먼저 거주했지만 본문에 보니까 턱도 없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더 있어야 될 사람을 본문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1조의 원리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남은 백성들은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였고 나머지 10분의 9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제비를 뽑아서 걸리는 사람들은 있게 하였습니다. 지금은 좀 이렇게 하지 않는 거지만 예전에는 이 제비 뽑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런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축복했다, 이렇게 말하죠. 1절과 2절을 한번 보면 문법적으로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비를 뽑은 10분의 1과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가 다른 사람일까? 이게 이제 본문에서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당첨된 사람은 어떻게 보면 복권에 당첨된 게 아니라 아주 원하지 않는 것에 걸린 거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인정하고 이제 처음에는 원하지 않았지만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에 그것에 순복하고 드디어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느끼기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제비 뽑아 포함된 10분의 1과 자원하는 모든 자들이 같은 그룹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뭐 그 달라도 크게 의미는 없는데요. 제비 뽑은 사람도 있고 뽑히진 않았지만 제가 자원할게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보아도 크게 문제는 없지만 어쨌든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원하셔라는 판단이 제비 뽑기를 통해서 났을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순복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이사를 결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당연히 부름받고 임직받은 직분자가 먼저 나서서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고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이 부르심이 있을 때에 난 자격이 없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지금은 아닌데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뭐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이 상황이 지나면 내년에 한번 생각해 볼게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선택되거나 또 그것이 드러났을 때 아멘, 제가 원하지는 않았지만 주님이 부르신다면 제가 기쁘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제비를 뽑았든 아니든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가 있을 때에 주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심이 필요할 때에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남들보다 잘해요. 이게 아니고 저는 자격이 없지만 저라도 필요하시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렵긴 한데요. 주님이 지금 원하신다면 한번 버텨내 보겠습니다. 하는 그런 신앙적 결단이 주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데 필요한 부르심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그룹이 있습니다. 10분의 9가 있는데 그들은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다행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10분의 9의 역할은 2절 말미에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서 남은 백성들은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백성의 지도자들이 먼저 앞장서고 제비 뽑아서 혹은 자원함으로 나서는 사람들이 또 일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앞에 서서 일하고 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박수 쳐주고 또 격려해주고 축복하고 응원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 박자들이 잘 맞아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참 말이 많습니다. 이 교회 저 교회 따질 것도 없고요. 제가 많은 교회를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가본 모든 교회는 다 똑같습니다. 말이 많습니다. 잘해도 문제고 못해도 문제입니다. 사실은 잘하면 박수 쳐주고 못하면 격려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박수치는 연습들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일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의 말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불평하거나 이건 이래야 되지 않느냐, 왜 이랬느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좀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고 기다려주고 그런 것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원하는 마음이든 희생하는 마음이든 결단하고 봉사하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중에 꽤 많은 분들이 섬기는 동안 참 은혜가 넘쳤습니다라고 고백하기보다는 정말 힘들었어요. 그리고 몇몇 분들은 그 섬김이 끝났을 때 교회를 옮기는 분들까지 저는 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었냐? 일을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일을 하면서 사람들의 말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관계적인 면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헌신했기 때문에 지쳐서 그만두는 게 아니라 사람들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그런 상처와 부당한 관심과 오해,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싫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본문에 나와 있는 10분의 9에 해당된다라고 생각되시면 여러분들은 박수 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혹시 맞지 않다면 기다려 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가 아니에요. 일을 잘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대처해가는 성도들의 성숙한 모습을 통해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선은 우리 모두가 이 10분의 9에 속한다라고 전제하고 우리 모두가 박수치는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격려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해 주시면 더 좋겠고요. 사실 더 좋은 건 자원해 주시는 것이죠. 어쨌든 다수의 사람들이 일하기 전에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다수의 사람들은 먼저 박수 쳐주고 고마워하고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게 기본 베이스가 되어야지 교회가 평안 가운데 든든히 서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격려가 있어야지 내가 좀 못나도 그래 나도 해보자 하고 자원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가장 복된 헌신의 모습이 자원하는 것이겠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꽤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막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거 요즘은 좋아하지 않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해서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교회를 원하니 이렇게 질문했을 때 좀 작지만 강한 그런 교회를 원한다고도 말을 합니다. 작지만 건강한 교회, 든든한 교회, 그런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데 실상은 잘 안 갑니다. 가면 해야 될 일들이 보이고 더 많이 이렇게 헌신하거나 더 많이 물질로 드려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경험적으로 많기 때문이죠. 자원하여서 그 부르심의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대로 할 것이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3절 이하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였다라고 사도 바울이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힘에 지나도록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에 자원하는 심령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기도했던 것이 그것 아닙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구원의 즐거움들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구원의 즐거움들을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자원하는 사람이 많아질 때 또 그들을 격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교회는 밑바닥부터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성막을 지을 때에 하나님 앞에 이 성막을 짓기 위해 필요한 재물들을 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조금 많이 지나지 않아서 모세가 급히 두 번째 광고를 했습니다. 이제는 안 가져와도 된다. 이제 충분히 가져왔으니까 이제 그만 안 가져와도 됩니다. 이렇게 광고하는 것을 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천국 백성의 삶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누가 너더러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같이 가져오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너에게 옷을 좀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다 벗어 주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고 그리고 성숙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축복받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제 자원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섬김의 자리, 희생의 자리, 아마도 낮아지는 자리고 아마도 더 욕듣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은 희생해야 가는 곳입니다. 포기해야 가는 곳입니다. 그 당시로 치면 변방입니다. 그러나 그 변방으로 나아갔던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그 예루살렘은 중심이 됩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이 되기도 하고 지금까지도 전 세계 역사에 있어서 중심의 역할들을 예루살렘은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는 어떤 때인 줄 아세요?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종말의 때를 시편에서 강조하는 그 종말의 때는요, 모든 열방이 시온상, 이 거룩한 예루살렘 성산에 모여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곳, 그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종말입니다. 예루살렘은 지금 완전 변방입니다. 다 포기해야 가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먼저 자원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 그곳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중심을 선택했던 사람들은 결국 변방의 인생으로 끝난다라는 것을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중심에 두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정말 중심에 우리가 있습니다. 온 세계 열방보다, 온 하늘의 하늘들보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눈이 가는 그곳에 우리가 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닿는 그곳에, 그곳은 중심이 아니라 변방이거든요. 그 변방에 주님, 제가 거기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는 그곳에, 아무도 가고 싶지 않는 그곳에 제가 그곳에서 묵묵히 버티면서 그 시간들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들을 쭉 표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동참했습니다. 심지어는 이름도 없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 외에 몇 명, 이겁니다. 그 외에 백성들 있잖아요. 그 외에 몇몇, 이름도 없지만 그 자리에 내 이름 하나도 드러나지 않지만,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그 외 몇 명의 삶 역시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산으로 만들어가는데 역할했다라는 것을 우리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괜찮아요. 그 외 몇 명 괜찮습니다. 그것이라도, 그게 주님이 부르시는 자리라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터라면 그 외 몇몇 안에도 우리가 기쁘게 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심령을 얻으시기를 바라고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잊혀지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내 삶의 중심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건강한 교회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